네, 오늘은 끝까지 신실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요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항상 저는 진심으로 축복하고 또 주님 안에서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기를 간절히 또 그렇게 기도하고 항상 말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저의 사역의 연수가 그렇게 길진 않지만 이제 보통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면요, 수요 예배, 특히 수요일 저녁 예배에 나오실 분들이라면 대부분 이렇게 신앙의 연수와 믿음의 훈련들이 상당히 경력이 쌓여 계신 분들인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보통 이 정도 신앙의 이제 경력을 쌓는다면 웬만한 일에도 이 믿음이 잘 흔들리지 않고요, 꿋꿋하게 그 믿음을 지켜나가시는 분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가 이 믿음 생활을 해 나가다 보면 우리의 눈과 귀, 또 이 마음을, 또 우리 삶을 막 뒤흔드는 그런 일들이 많이 찾아옵니다. 그런 모습들을 봤을 때 우리의 신앙의 연수와 또 교회 안에서 받았던 이런 많은 훈련들, 또 하고 있는 그런 섬김들이 이 고난과 시험이 왔을 때 넘어지지 않게 해준다는 그런 보증서가 되지는 않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거나 또한 이러한 생각과 세계관, 가치관, 문화가 교회 안에 깊숙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 오늘날의 수많은 교회들을 향한 예수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의 이 시작은 예수님의 이 제자 중 한 명이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면서 시작되게 됩니다. 이 13장 앞에 있는 말씀들을 11장부터 12장까지 펼쳐진 이 말씀들을 보게 되면요, 예수님이 성전 안에서 성전이 무너질 것을 예언하시고 또 앞으로 예수님이 당하실 순환과 죽음, 그리고 그 죽음을 넘어선 부활에 대해서도 가르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이 무엇인지도 보여주셨고요, 그리고 주의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정말 마음을 다한 이 헌금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도 비유를 통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런 걸 보면 예수님의 가르침을 직접 받은 이 제자들, 수많은 이적들도 봤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성전을 나가면서 이 제자가 예수님에게 굉장히 엉뚱한 질문을 합니다. 여태까지 방금 전까지 받았던 이 가르침은 다 뒤로 던져버리고요, 예수님에게 엉뚱한 질문을 던져요. 1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나이까, 이런 말을 합니다. 이 말은 이제 흔히 이런 말이요, 와, 예수님 이 성전 한번 보십시오. 너무 크고 웅장하지 않습니까? 너무 아름답게 세워지지 않습니까? 이 성전의 웅장함과 화려함에 놀라면서 예수님께 그런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예수님 입장에서 어땠을까요? 방금 전까지만 성전 안에서 이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라고 가르치시고, 또 예수님이 당하실 순환과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했는데 이 제자는 갑자기 그 예수님의 가르침은 온데간데 없고요, 엉뚱한 질문을 예수님께 던졌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지난 시간 동안 제자들과 가르쳤던 것들이 있는데 한편으로 굉장히 허탈할 정도로 이 제자는요, 성전을 딱 나오면서 눈과 귀와 마음이 이 성전의 웅장함과 화려함에 그냥 현혹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시죠. 아직도 이 건물들을 보고 있느냐? 내가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릴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느냐라고 대답을 해주십니다. 여기서 우리의 믿음의 한 가지 지표가 등장을 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은요, 서기 70년에 실제로 철저하게 다 파괴돼요. 역사 속에서는 진짜로 일어난 사건입니다. 하지만 이 한 명의 제자가 예수님에게 물어봤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때가 언제인지는 알려주지 않으셨어요. 분명히 무너질 거에 대해서는 말씀해 주셨지만 그 시기에 대해서는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뿐만 아니라 이 모든 세대, 오늘날에 이르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이 정확한 시기를 알려주기보다는
어떻게 이 믿음 생활을 신실하게 이어가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첫 번째 지표는 항상 예수님께 신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 생활 속에서 눈에 보이는 분명한 지표가 뭔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을 하면 어떻게 변화되고 또 어떤 시점에 이르면 내 믿음이 어느 정도 성장하기를 바랄 것을 또 그렇게 되기를 기대하고 또 알고 싶어요. 뭐 예를 들면 신앙생활을 1년 정도 하게 되면 내가 주일 성수를 신실하게 해나가는 성도로 거듭나게 되고, 그리고 5년 정도 하게 되면 내가 탐욕이나 이런 죄악에서 모두 벗어나게 되고, 10년 정도 하게 되면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또 어떤 봉사를 하든지 믿음으로 능히 이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을 거라는 그런 바람들이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다 알다시피 믿음은, 신앙생활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의 모습도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최근에 제가 한 2년 동안 살이 굉장히 많이 쪘어요. 옷이 참 많이 안 맞아요. 제가 여기 부임하고 와서도 정장이 다른 것들도 많이 있는데 두 벌만 계속 돌려가면서 입고 있습니다. 그 벨트가 한 칸 한 칸씩 앞으로 당겨지는 걸 보면서도 와이프도 원래 이랬냐고 그러더라고요. 원래 이러지 않았어요. 그래서 정말 예쁜 옷들도 많이 있는데 못 입게 되니까 한편으로는 이게 옷장만 바라보게 되더라고요. 한번 이렇게 넣어봤는데 여기서 안 들어가요. 그래서 이게 심각하다라는 걸 깨닫고 요즘 운동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새벽 예배를 딱 마치면 바로 헬스장에 가요. 가서 운동을 합니다. 한 30분에서 40분 정도 뛰고요. 한 30분 정도 웨이트 트레이닝을 합니다. 근데 이제 딱 한 일주일 정도 지났어요. 그래서 이제 막 몇 번 뛰고 막 덤벨 들고 막 운동했다고 해가지고 몸이 좋아지겠습니까? 저도 고작 그거 했다고 살 빠지고 막 몸이 좋아질 거라는 생각은 안 합니다. 근데 이 마음 안에 기대가 돼요. 괜히 몇 번 끄적이고 나왔는데 괜히 거울 보면서 좀 자랐나? 옷 입으면서 살이 좀 빠졌나 막 만져보고 합니다. 근데 고작 이 정도 했다고 변화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변화가 생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꾸준하게 계속 일어나가야 됩니다. 꾸준하게 해야지 몸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어떤 운동을 얼만큼 이렇게 하면 이렇게 변화가 될 것입니다. 어느 정도 예측은 되지만 정확한 시점에 대해선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뭔가 꾸준히 해나간다면 어떠한 변화가 분명히 일어날 것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오늘날 우리를 향한 말씀도 이와 같습니다. 분명한 한 가지는 예수님이 다시 이 땅 가운데 오실 거라는 사실이고요. 그 다시 오시기 전까지 수많은 재앙들이 덮쳐올 거고 그 가운데서 믿음을 지킬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셨을 때 그때까지 믿음을 지킨 자들을 찾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느 때든지 예수님을 향한 이 믿음의 생활을 신실하게 이어가야 합니다. 성전이 무너질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여전히 제자들은요 의문점이 남아 있었어요. 1절에서 나왔던 그런 제자들과 다르게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뭘까? 그동안 가르쳐 주셨던 것이 뭘까? 여기에 대한 의문점이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감람산에서 성전이 보이는 방향을 마주보면서 앉았을 때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그리고 안드레가 예수님께 와서 묻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일이 일어날 때 무슨 일이 벌어질지에 대해서 물어보게 됩니다.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 것인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 가운데 알아야 할 것은요, 믿음 생활하면서 겪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이 재앙들이요, 다른 사람들의 재앙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따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겪게 되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면
재앙을 그냥 바라보면서 어이구 어이구 큰일 났네 막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가 그 재앙을 겪는 사람들 당사자라는 얘기입니다. 그 말은 뭐예요? 나도 그 재앙을 겪게 될 거고 내 옆에 있는 사람들도 겪게 될 거라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재앙을 구경하고 다른 사람의 일로 여기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아래서 직접 그 재앙을 당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함께 그 재앙을 이겨나가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재앙의 당사자들로서 그 길을 믿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자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재앙의 당사자들이 겪는 일들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미혹이 있어요. 유혹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 사건 사고들이 막 벌어지고 그런 일들이 겪게 될 거라는 겁니다.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코로나가 우리 삶을 완전히 뒤집어 엎었죠. 재앙이 왔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한 1, 2년 전만 해도요. 갑자기 전국에서 붐처럼 막 일어난 게 뭡니까? 묻지마 칼부림 사건들이 막 일어났습니다. 사건 사고들이 막 일어나요.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전쟁들이 있고요. 기이한 자연재해 현상들이 우리를 덮쳐옵니다. 이렇게 피부로 와닿는 일들을 겪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요. 또 어떤 분들은 내 삶은 너무 평화롭습니다. 너무 평안합니다. 평탄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피부로 겪는 것들만 재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적어도 내 삶 가운데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평안한 삶을 바라보고 그 삶에 안주하며 살아가고 있다면 한 번쯤은 내 삶에 대해서 질문을 던져봐야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제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나에게 피부로 와닿는 재앙만이 재앙이 아니라요. 어쩌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목소리를 내야 되는데 그걸 내지 않아서 그 재앙을 겪지 않는 것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에 거스르는 이 시대를 향하여 바른 목소리를 내길 원하시고요. 또 주변 환경을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게끔 바꿔나가도록 그 목소리를 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변화시키시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그것을 하지 않고 그냥 이 편안함에 안주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 한마디로 또 다른 재앙이 내 삶을 갉아먹고 있다는 거예요. 내 영혼이, 내 믿음이 세상 안에 파묻혀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 시대를 향하여서 목소리를 내야 됩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시대를 거스르는 일이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요, 내가 서 있는 위치를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시켜 나아가야만 합니다. 그렇다 보면 주변 사람들과 부대끼고요, 관계적인 문제가 생기고요, 의견 충돌이 일어나고 큰 목소리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 자신을 하나님의 뜻대로 변화시키려면 정말 부단히 뼈를 깎는 노력들을 많이 해야 합니다. 제가 예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사역자들하고 교직원들을 다 불러 모으시고요. 갑자기 체중계를 딱 가지고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몸무게를 다 체크하시고 그리고 이름하고 날짜, 몸무게 몇, 키 몇 다 적게 하셨어요. 그리고 자리에 다 앉으시더니 말씀 한 구절 읽으시고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뚱뚱한 거 죄입니다. 그러면서 이 기간을 정해 주셔요. 한 6개월 정도 주셨어요. 저는 다행히 그때는 좀 말랐어가지고 벗어났는데 6개월 정도 시간을 주시고 여러분 살을 빼세요. 살을 안 빼면 저와 여러분은 올해가 마지막입니다. 그랬습니다. 사역자분들이 다른 내가 사역을 못해서 말씀을 잘못 전해서 뭔가 사고를 쳐서 잘리는 것도 아니고 살을 못 빼서 잘린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분들 입장에서 갑자기 막 발에 막 불똥이 떨어진 겁니다. 그 전까지 뭐 먹고 싶었던 거 다 뒤로 해놓고 이제 내 자신과 치열한 싸움을 해나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은 그냥 막상 살 빼십시오 이렇게 그냥 던져놓으신 게 아니라 살 뺄 수 있는 환경들을 막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디 교육 부서실이 비니까 여러분들 아침에 거기 가서 같이 운동하고 씻고 11시까지 출근하세요. 그러니까 운동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교회에서
내가 권사님들에게 말씀드려서 식단도 할 수 있게 단백질 위주랑 이 수분이 많은 채소들을 줄 수 있도록 해주겠습니다. 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진짜 턱걸이로 통과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건강하게 빼가지고요. 어떤 분들은 한 달을 바짝 굶으시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통과하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것처럼 내 자신조차도 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시켜 나아가는 것도 하나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내 영혼만 소중한 게 아니라요. 영과 육이 합쳐져서 나라는 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형상을 잘 가꿔야지 사역자분들이 잘 가꾸지 못해서 이 하나님의 형상을 보기 좋게 만들어줘야지 생긴 건 어쩔 수 없다 그러셨어요. 생긴 건 어쩔 수 없지만 적어도 건강하게는 이렇게 만들어가야 될 거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의 믿음 생활의 두 번째 지표가 등장합니다. 그게 뭐냐면 시대적 소명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이 시대를 향하여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올바른 목소리를 내는 것하고요. 그리고 내가 서 있는 곳을 더 하나님 보시기 아름답게 갖고 나가는 것. 그리고 나라고 하는 이 한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 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으로 변해가는 것. 이게 바로 시대적 소명입니다. 저는 이것을 시대적 소명이라고 부릅니다. 9절에서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가 이 시대적 소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는 하나님의 뜻이요. 뭐라고 하면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 시대를 향하여 바른 목소리를 낼 때 사람들이 묻겠죠. 왜 그런 말을 하느냐?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이래서 나는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거다.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시대적 소명을 외치는 그 목소리를 통하여 내가 증거가 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신실하게 살아내는 우리의 삶은요.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고요. 고난받는 거룩한 사명을 감당함으로써 예수님을 전파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항상 해야 할 말을 준비해야 돼요. 이 시대를 향해서도 그렇고 누군가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소망에 대한 것을 물었을 때 대답할 수 있는 말들이 있어야만 합니다. 내 안에 있는 사명이 누구로부터 온 것인지, 누구의 말인지, 왜 누구의 뜻인지, 왜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지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그렇게 시대적 소명을 외칠 때 사람들이 묻는다는 겁니다. 이 안에 있는 소망에 관해서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우리는 항상 준비해 두면서 살아가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가 선한 양심을 가지고요. 또 온유함과 두려움으로요. 우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이 소망을 사람들이 비방을 할 때 내가 거룩하고 구별된 모습으로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선한 양심을 가지고 행동하는 모습으로 살아간다고 한다면 사람들이 그 비방하는 손가락질을 멈추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낮에 이렇게 권사님들과 함께 모여가지고요. 이 비타오백 박스를 들고 주변을 이렇게 막 돌렸습니다. 이 교회 리모델링 하면서 좀 발생하게 되는 그런 소음이나 또 이런 주차 문제 때문에 불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라고 이렇게 막 전달해 드렸어요.
그분들이 그냥 우리가 막 이렇게 시끄럽게 하고 우리 교회만 생각하면서 갔다면은 계속해서 교회를 향하여 비방할 것이고요. 또 불만의 목소리들을 가지셨을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갖다 드리니까 어떤 분들이 마음 안에 있던 것도 누그러뜨리고요. 또한 웃으면서 반겨주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바로 이런 일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누군가 우리에게 있는 이 소망에 관한 걸 물었을 때 해야 할 말을 준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고요. 말씀을 암송해야만 합니다. 전 우리 교회 오면서 이 성경대학이 있다는 말에 내심 이 기대를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월요일마다 지금 학교에서 이 성경을 공부하는 이 수업을 듣고 있는데요. 여기서 받는 은혜와 기쁨들이 상당히 커요. 그래서 이렇게 성도님들과 뭔가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장이 교회에서 열리겠구나라는 그런 기대가 들어서 한편으로 조금 설레는 마음도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된다면요, 살아갈 힘과 능력을 이 성령님께서 더하여 주십니다.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아멘.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이 시대를 향하여 시대적 소명을 감당하면서 나아가는 자들의 이 발걸음을 인도해 주십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는요, 이 재앙이 닥쳐와도요, 걱정 근심 가운데 있지 않고요, 평안함 가운데 그 길을 가게 됩니다.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고요. 우리는 그 성령님을 믿고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그리스도인으로서 주어진 사명, 이것을 감당해야만 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걸어가는 길은 평안입니다. 여기서 네 번째 지표가 등장을 해요. 뭐냐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은 다른 삶에 대해서 간혹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구원받은 자의 삶이 마치 막 탄탄대로의 삶, 행복한 삶,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삶, 막 기쁨과 행복만 넘쳐나는 삶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은 이 시편 23편에서 너무나도 잘 알려주죠. 우리 성도님들도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어떤 길로 인도하신다고요? 의의 길로 인도한다고 이 다윗이 고백을 해요. 기쁨의 길이 아니에요. 행복의 길이 아닙니다. 평안의 길이 아니에요. 의의 길입니다. 의를 행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삶을 살아내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구원받은 자의 백성의 삶은 탄탄대로의 삶, 기쁨이 넘쳐나는 삶, 행복의 삶,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삶이 아닙니다. 이집트의 노예에서 해방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벗어나서 마주한 삶은요, 어떤 삶입니까? 광야의 삶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만 돼요. 광야의 삶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보호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따라갈 것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전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내 삶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탄탄대로의 삶, 행복의 삶, 부러운 삶이 아니라 의의 길을 걸어가는 삶, 광야의 삶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돼요.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삶을 통해서요, 세상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거가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증거되는 삶에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안에 있는 이 소망에 대해서 궁금해하도록 만드는 삶,
그 일로 말미암아 복음이 전파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삶을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고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지만 그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2절에서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님은 끝까지 견딜 것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끝까지 이 믿음을 지키고 신실하게 이 믿음 생활을 이어나가면서 견딜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그냥 가족끼리도 서로 대적하게 되고 죽이고 사람들에게 미움받을지도 모르는데 그냥 참고 견뎌봐, 좀만 견뎌봐, 막 이렇게 말하는 걸까요? 제 아침마다 헬스장 가게 되면 막 트레이너들이 한마디 해요. 회원님 하나만 더 합시다. 하나만 더 합시다. 기약이 없어요. 하나만 더 합시다. 예수님이 그냥 마냥 그렇게 하나만 더 합시다. 끝까지 견뎌봐. 그냥 참아봐. 말씀하실까요? 아닙니다.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끝까지 견디는 비결이 어디에 있냐면요. 우리가 성경엔 가로로 쳐져 있지만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라고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괄호 안에 기록된 이 말씀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성전에서 나와서 감람산에 앉아서 성전을 바라보시면서 전하신 예수님의 말씀의 결론입니다. 우리는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마지막을 끝까지 견뎌야 하는데 그 방법이 뭐냐면 말씀을 읽고 깨닫는 겁니다. 우선 말씀을 읽어야지 뭐가 깨닫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읽어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이 말씀이 우리 삶에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읽어야 우리가 신실하게 믿음을 지켜야 할 대상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읽어야 오늘 내 삶에서 어떤 모습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소명을 감당하며 살아가야 하는지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읽어야지 내가 어떤 분을 의지하고 어떤 분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하는지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읽어야지만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재앙 가운데서도 어떤 슬픔이 와도 치밀어 오는 분노가 있다 할지라도요. 이 믿음을 신실하게 지키며 견딜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아래 살아가는 모든 자들이 어떠한 일들이든지 어떠한 상황 속에서든지 끝까지 믿음으로 신실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신실하십시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임을 인정하고 믿으며 담대한 믿음으로써 신실한 믿음을 지키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왜 끝까지 이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야 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대를 향한 소명이 있음을 다시금 생각하면서 이 시대 속에서도 세상 속에 안주하거나 휩쓸리지 아니하며 이 시대를 향하여 이 시대 가운데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신 그 이유를 생각하면서 항상 이 믿음으로써 견디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